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죄 짓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먼저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킴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눈에 그 규정된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무엇을 탐내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만 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는 마음속에서부터 여성을 그 음행을 갖고 품는 것 이것부터가 간음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구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너희가 겉으로 그렇게 정도 했으면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요. 겉보기에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다 했지 믿음 생활 다 했고 또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며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구 몇 개를 지킨다고 해서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 내면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오히려 내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하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살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도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정 구원에 이르러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한 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하고 또는 어느 직분을 받고 이러면 그냥 거기에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눈으로 죄짓게 되고
또 내 입술로 죄짓게 되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운전하다가도 속상하며 그냥 이렇게 속상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으로 사람을 뭐 이렇게 보게 하기도 하고,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죄인데,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그것이 나타나도록, 즉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내면이지요. 우리가 신앙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 믿음이 바깥으로 실천이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에 대한 문제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2절 말씀에는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여겼냐면, 여성을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을 그냥 내보내버리면 이 여성을 음행한 거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이 사람을 네가 싫어해서 내보냈다고 해서 증명서를 써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성이 밖에 나가서 내가 범죄해서 쫓겨나거나 내가 뭘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그 여성의 그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속으로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37절 말씀에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쉽게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래서 너희가 끄떡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맹세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야 성경대로 내가 진짜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맹세한다라는 말은 나 성경으로 놓고 맹세할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맹세하느냐, 내가 하늘에다 놓고 맹세할게, 또는 내가 저 땅에다 놓고 맹세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은 물론 구름이 있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죠. 또 땅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기술이 발달해서 뭐 산도 없애고 뭐 하기도 하고 도로도 내고 하지만, 고대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저것처럼 내가 맹세하겠다,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맹세하지만 실상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맹세해놓고 맹세를 지키지 않거나 뭐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행여라도 맹세를 한 걸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냥 못 지켜도 뭐 내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맹세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데, 너희가 그런 맹세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면 그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참 신앙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모호하게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문제, 이때는 생존의 문제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또는 헤롯 당국에 의해서 핍박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모호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들을 따라서. 그러면 자기의 생존이 보장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유대인이냐? 그럼 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 살려면 이들에게는 굉장한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들은 옷을 바꿔 입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 옳음과 그름을 바르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일이다. 또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처럼 애매모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걸 감춥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에 한 30년 전에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한동안 유행이었던 것이 뒤에다가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법규도 위반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뭐 과속도 해야 되겠고 이러는데 교회 표시 달고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뜨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한동안은 성경책을 뒤에 선반에다 올려놓고 다니는 게 또 유행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치웠어요. 요즘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성경책 놓고 다니면서 뭐 하면 안 되세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위반하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뭐 교통법규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익투스라고 하는 교회 표시를 달든지 성경책을 놓고 다니다든지 분명히 보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죽기까지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죽기까지 매번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다가 정말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분들이 예배는 진정으로 잘 안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잘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예배 드렸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묻어내를 써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더한 것 같고요. 교회 직분자들이 더한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 더 주님을 찾는 애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에게는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 자꾸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아주 신앙에 골병든 겁니다. 오히려 직분이 높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더 주님을 찾고자 애쓰고 또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나는 당연히 유대인이면 됐어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자기를 내면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면할 뿐만 아니라 또 삶에서 실천에까지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참 믿음의 성숙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구에 쓰여진 것을 지켰다고, 또는 내가 해야 될 예배와 또 11조와 여러 가지를 했다고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 속에 참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